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과 실수까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광 되도록 교훈으로 현재의 교훈과 미래의 축복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야 현재의 모든 고난까지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들로 미래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염려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고 바로 닥친 일들만 염려하는 그러한 건강한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미래에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도록 여러분 가정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집안 축복하시고 모든 집안에 속한 가족 식구와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진짜 가정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죄 부르짖을 때, 예, 실제 여러분 집안 위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할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를 부르라 했기 때문에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법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안 될 때 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시편 선지자가 고통 중에 죄 하는데 번역이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게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이 아니고 여호와여 하고 주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고통당할 때 부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건데 그건 기도가 아주 잘 될 때 부르는데 죄 하고 부르면은 어둠이 있다가 이게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걸 기도할 때 느낍니다. 제가.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이게 찬양 많이 충분히 하시고 기도하실 때 부르짖을 때 실제 이 집안에 있는 어둠이 힘을 못 쓰고 딱 정지되는 현상과 내 쫓겨나는 현상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죄 부르짖을 때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령 때문에 100% 악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다 스톱됩니다. 예. 사람이 부족해서 일이 망그러지는 것은 사람이 또 이렇게 연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더 완전한 완성 단계로 가지만 악한 영이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일이 진행 중일 때 주님을 계속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중간에 정기적으로 마귀의 것을 다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것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다 정지시켜야 돼요. 정기적으로 면역주사 맞죠. 예방주사 맞죠. 이것처럼 때에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해서 마귀가 하는 걸 다 검문해야 됩니다. 제가 아랍어 성경 갖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선교사님 집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아랍어 성경을 전부 달력으로 다 포장을 겉표지를 쌌어요. 딱 보면 성경인지 모르게. 그리고 성경이 전혀 없는 국가인 리비아로 밀반입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아랍어 성경을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타 봉고차를 타고 이제 19시간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벵가지 그 리비아 반군이 일어날 때 벵가지죠. 그 제2의 도시인데 거기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리비아 국경 근처에서 리비아 돈을 환전했는데 거기서 환전하고 이제 리비아 국경을 넘는데 검문을 16번을 기관 단총 든 사람이 검문을 16번 합니다. 당시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그 리비아 금수 조치를 하면서 모든 항공은 리비아 못 가게 국제 단체가 그렇게 해버려서 간첩이 들어오는 경로는 그 해안선 배 타고 몰래 오는 거하고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항공을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이제 다 검색하는데 기관단총 들고 16번을 검문을 합니다. 그것도 잠 자야 되는데
계속 새벽 2시에 검문하고 막 기다리다가 또 3시에 검문하고 막 이러면서 끝도 없이 검문이 나와요. 예. 그런데 성경이 발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해안가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고는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예, 어, 그랬는데 트리폴리에 딱 가니까 수상해서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 국가정보원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날 취조를 하더라고. 예.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사업하냐 이러면서 막 접근하더니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 전공은 비즈니스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신학도 전공했는데 절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난 경영학 전공하고 이코노믹스 경제학 전공한 사람인데 사업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서 하니까 리비아 사업가들이 내 방에 쫙 들어온 거예요. 등치 큰 5명이 혼자 있는데 대학생 데리고 한 명 내가 데리고 2명에서 방을 썼거든요. 근데 대학생 없어. 그러면서 뭐 하는데 내가 사업 얘기만 하니까 뭔가 수상한 인간이 이게 뭐 정체를 안 드러내니까 아예 그 저 정보원이 오더니 아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관광 왔다. 근데 어떤 관광객이 검문을 16번을 당하면서 위험한 나라 오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 배포하도록 하셨고, 예. 북한 성경 들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달하시는 분한테 연결할 때도 그 중국 공항에서 걸리지 않았어요. 싹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중요 인물이 아니니까 난 걸려도 선교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들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가족 식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셔서 마귀가 16번을 검문 검색을 해도 그게 다 통과가 됩니다. 근데 졸려가지고 검문 검색도 애들이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서 겁만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겁만 줘요. 근데 실제는 뒤지지도 않아. 게으르고 악한 놈들이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짓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아, 세상 끝에는 그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에 끝이 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창세 이래 없던 재앙이 온다. 얼마 전에 이제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창세기 노아를 완전히 반대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독하기 위해서 노아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 읽지 않고 불신자들이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죠.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시킨 걸 믿으면서 멸망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보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들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고 행하면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볼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은 간증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서 말씀을 지키면 간증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재앙이 오는 날 세상이 다 무너지는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항상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랬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상을 그 영접하는 집이 받으리라. 또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하나님께 받은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집도 받는다 했어요. 선지자와 의인의 특징을
그 다음 절에 너희 중 제자인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그 선지자와 의인을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과 의인의 역할, 죄를 멀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두 가지 요건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착한 의인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보낸 제자들은 하나님이 전하신 내용만 전하지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의 키포인트 역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 이 제자를 모든 족속에게 보내신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이제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걸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왜 기독교가 망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 훈련이 아니고 세속화된 제자 훈련을 시키니까 지금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하는 게 제자예요. 성직자들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럼 제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자를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세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잘 되길 1차 목표로 사는 사람한테 시켜서 제자라 임명하는 교회는 엉터리 제자를 양산을 해서 나중에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그건 같이 망해버려요. 그 세상하고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인기가 많은 동네를 잘 보세요. 부촌 지역 교회들이에요. 부자 동네에서 운영되는 교회가 제자 훈련을 다 해요. 제가 가난한 동네 교회를 봤어요. 빈촌 교회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두 군데 다 다녀봤어요. 기도를 엄청 하는데 그날 생선 장수 하시는 분들이 재래 어물시장 옆에 그 저기 재래시장이에요. 근데 생선이나 떡 팔고 뭐 이러는 동네예요. 판자촌이 있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그날 생선이 팔려야 되니까. 생선도요 가게를 얻어 파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얼음 갖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땡볕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등받이 의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앉은뱅이 의자 이렇게 그런데 앉아서 하루 종일 파시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기도가 열심히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자 훈련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교회를 가시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볼 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파티를 많이 해요. 파티. 그 잔치를 많이 열리고 행사를 많이 해요. 행사를 하는데 워낙 고급 시설들만 다녔기 때문에 행사 준비하는데 진을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호화로운 시설에만 활동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접대하면은 신라 호텔 가서 뷔페로 탁 모시고 막 이러는 분위기예요. 물론 신라 호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중국 뭐 국가 주석 오면 신라 호텔 간다며. 예. 근데 나도 신라 호텔에 얻어먹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새벽에 뭐 모임 갔는데 근데 신라 호텔로 오래요. 그래서 새벽에 갔어. 그때 누가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6만 원짜리 뷔페 먹는데 동네 6천 원짜리 뷔페랑 비슷하게 먹었어요.
근데 공 하나 더 붙어. 예. 그래서 하여튼 신라 호텔 가서 얻어 먹었어요. 근데 부천 교회는 거기에 문화에 맞춰야 돼요. 근데 부천 교회는 원하는 게 다 가졌어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까지 있는 거예요. 이 부촌은 뭐냐 하면 돈 많아요. 키 커요. 호탕해요. 태도가 좋아. 거기에 신앙심까지 있대. 신 돈키호테래.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아, 신앙심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 돈키호테 얻는 것도 힘든데 신 돈키호테를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자 교회는 신 돈키호테를 양산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많아야 돼. 왜 호탕해야 돼? 돈 뿌린다는 거지 막. 나 돈 많아 이러면서. 근데 또 신앙심이 주여 이러면서 막 엄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도도 아주 쿨해요. 예. 그날 생선 팔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부자들의 그 품격은 대단히 품격이 높은 거예요. 한번 맛들리면은 너무 행복해. 값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요, 장사를 해도 부촌에서 장사를 하면 깎는 주민이 없어. 근데 빈촌에 가면 깎아주세요. 10원 싸지 단골을 버리고 옆에 가게로 가버려. 10원 내렸다고. 그렇게 10원에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도 빈촌이 싫고 부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진은 50%씩 때려도, 그러니까 뭐 10만 원에 팔아도 사실 5만 원에 팔아도 되는 건데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도 아주 불평 없이 다 사가요. 디자인만 예뻐서 기분 좋게만 하면 다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딱 거기 부임을 해 가면 완전히 그냥 보통 생활 습관대로 대해줘도 목사님은 황송한 거지. 그래서 가난한 동네 구역 가면은 목사님이 계속 가난하게 지내는데 부자 동네 구역에 딱 부임을 하죠. 그럼 가구를 다 바꿔준대. 어느 저 부자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부자 교구도 있는데 가난한 교구가 있어요. 초대형 교회는 은평구에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은평구, 의정부, 저 분당, 뭐 인천 이러면서 그 모여요. 인천부터 의정부 뭐 분당까지 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강남구 교구 딱 간 사람은 가구를 다 바꿔준대요. 그런데 저 의정부 쪽에 계신 분은 교통비만 많이 들고 차비도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신다는 거예요. 예, 의정부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 좀 어려운 동네 사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촌에서 히트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교육이에요. 교육을 쭉 하는데 예수님 제자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구원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 나를 따라라. 그래서 너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헌금 걷어서 도와주지 말고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제자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나 제자로 임명됐어. 그래서 구역장이 됐어. 자, 구역 헌금 내가 걷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라는 것은 헌금을 걷는 게 아니고 자기가 써야 될 그 소유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성직자 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성직자들도 제자가 되려면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없으니까 헌금을 나중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치리하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른 경험이 없는
부자들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건 제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걸 버리고 따랐어요. 마태는 부자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는 부자 되는 자리였어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 생활 자체를 보장해줘요. 그리고 세리가 되면 부자들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세리한테 잘 보여요. 그럼 세리는 뭐를 얻어요? 권력도 얻어요. 그리고 세리는 가난한 사람을 대해요, 부자를 대해요. 부자만 대하는데 부자한테 빌붙는 게 아니라 부자가 굽신굽신하는 그런 자리가 세리였어요. 마태가 그걸 하다가, 그리고 삭개오가 그걸 하다가 이게 할 짓이 아니다. 내 마음에 허탈한 게 생긴다. 세리장이면 부자들이 확 와가지고 로마 제국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는 그건 거예요. 군대 장관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별 관련된 일이 없어. 근데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리는 관련된 일이 많아가 사사건건 세금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유대 민족이. 근데 유대 민족 중에 세리장이다, 세리가 된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력과 돈 맛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마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을 볼 때 아마도 마태가 순종했던 걸 요구하셨을 거예요. 청년인데 부자죠? 관리였어요. 마태하고 똑같잖아요. 삼박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마태의 유형을 똑같이 부름받았던 사람인데, 마태는 순종하고 그 이름 모를 부자 청년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선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자교회에서 부자들 대상으로 부자 대상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가르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자교회에 고용이 돼서 그래요. 부자 지역 교회에서 부자 교회 목사가 고용이 되면 절대 마태나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부자를 의지해서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 부자 목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반석이 사라지면 교회가 허물어지니까 절대 자기가 의지하는 교회의 목사는 교회를 의지해요. 이 부자 교회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이 교회를 의지하는데, 교회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 부요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유재산을 얘기한 거예요. 사유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라 이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안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가진 사람들의 자랑은 부를 기반으로 권력도 누리는 거예요. 부를 기반으로 자녀들도 뭐 해외 유학도 보내는 거지. 돈이 없는데 해외 유학을 어떻게 보내며, 돈이 없는데 자녀를 지역구 국회의원에 어떻게 출마시켜요? 돈 없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돈이 없으면 선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받으면 국회의원들 다 잡아넣고 막 이런 데죠. 그래도 자본주의 왁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다 지방선거를 하는 미국 정치제도를 카피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자 교회는
히트를 치려면 부자들은 거룩한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명예. 거룩한 명예인데 이거를 이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인데 이게 제자가 예수님 말씀의 근거로 제자가 아니고 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부 중에 일부를 띄어 헌금을 하면 제자가 돼서 직분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므로 아론한테 와요.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얘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론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교인을 위한 링컨하고 좀 비슷하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교인을 위한 교인에 의한 뭐 이런 거예요. 예. 교인의 교회. 이게 게티스버거 연설을 그대로 카피한 거는 사실은 링컨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 걸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민주국가를 세팅을 한 거예요. 남북 통일된 저 미국을.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모태인데 그럴 때 이제 링컨이 그렇게 국가를 할 때 링컨이 뭘 원해요? 국민을 위한 뭐 여기 세 가지 정치. 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링컨은 뭘 얘기해요? 돈 내라 이거예요. 세금 내라. 국민한테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근데 아론이 똑같이 합니다. 원래는 아론이 원조격이에요. 교인을 위한 그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건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뭘 얘기해요? 그렇게 교인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 이러니까. 그러면은 금고리하고 폐물을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형상을 하나 만들죠. 그거예요. 그게 헌금제도가 변질되는 프로토타입,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서에 그거를 예수님이 원천적으로 그 예방하는 법을 얘기했어요. 사꾼목자인데 이 사꾼목자는 일제 번역이에요. 일제 시대 때는 월급장이라고 안 했어요. 사꾼이라고 그랬어요. 빵가게에서 일을 하면은 저 사람 주인 아니라 사꾼이야. 삭슬 받고 밀가루 지금 반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죠. 그러면 사꾼 아니야. 그 방앗간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제 시대 용어예요. 일제 때 현재 개혁 한글판은 1938년도에 공식적으로 세워진 건데 이거 일제 때죠. 그래 일제 때 용어가 있는 거예요. 시방 뭐 이런 단어 있죠. 냄새니 그리스도를 풍기는 냄새니 뭐 이런 단어. 이건 전부 일제 때 번역한 단어가 그대로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월급쟁이 목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거를 사꾼 목자라는 것은 나쁜 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월급쟁이 목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배우냐면 나쁜 목사라고 배워요. 사꾼 목사는 나쁜 목사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사꾼 목사는 100% 친절해요. 그래서 부자교회에 제자 훈련시키는 사꾼 목사들은 실제 예수님처럼 부자 청년을 부를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리 착한 목사님이라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가난하지만 개척하고 자기가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시는 목사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지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 목사가 돼도 청지기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해주고 부자를 생명길 천국길 옳은 길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입증된 사람.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미국 교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회중들이 설교자라는 그 기술이에요. 이거 설교자라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은사예요. 방언하는 거 은사죠. 방언하더라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방언 계속하지. 병 고치고 예언하는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데 타락한 직후에도 은사는 계속 나와요. 착한 사람이 돈 잘 벌다가 타락한 뒤에도 어느 정도 돈이 계속 벌리죠. 돈 버는 능력 받았으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령하고 의로운 제자,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면 그 상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선지자이면서 의인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외운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성경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한다는 건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저절로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지 뭐인지 이거 다 느껴요. 느끼고 알고 만질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와 의가 있어도 선과 악이 있어도 다 알 거 다 알면서 악은 싫어 선이 좋아 이렇게 자의적으로 취하는 형상이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 악을 장성한 자가 분별한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거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딱 따먹으니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그 열매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분별을 해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었으면 그놈이 선을 체험한 건지 악을 지금 체험한 상태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임신이 되면은 신혼부부가 임신 됐는지 여부를 아는 그 약국에서의 그 약품이나 그 시험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신한 부부가 그 약국에서 그걸 보면은 애가 임신됐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했을 때 딱 먹으면 죽음이 확증되도록 하는 나무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는 그것은 선을 분별하고 선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전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순간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걸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독약이 들어갔는데 독약이 퍼지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단순히 알게 하는 나무인데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피조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드신 축복의 것을 잡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한 게 있어요. 그거 자체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취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게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신령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그건 죽음을 가져온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신 내용이 생명의 복음인데 그 복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제자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람 죽인다 이거예요. 자, 제자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제자를 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에 자기 목숨을 담보 잡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건 뭐냐면 죽을 작정을 하고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이 뜻이 있고요. 누가복음에 또 다른 그 밑에 절을 보면 자기 소유를 다 내어 권리 포기하지 않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치 그 1만으로 저 2만을 어떻게 대적하고 전쟁을 할지 미리 예산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미리 화친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목숨 걸고 모든 소유물을 희생하는 대가의 인생을 치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제자도 아닌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 교회들은 전부 집단적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시즌에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왜 다 비웃음을 당해요? 다 대상이 부자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2580 PD 수첩. 여기서 공격하는 교회들은 전부 부자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교회예요. 나는 초대형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기독교가 언론한테 집중 포격을 당할 때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언론이 기독교를 포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내용대로만 제자가 되면 되고 기록된 대로 안 하면은 제자 안 해도 복 받는 법이 있어요. 범사에 그냥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안 됩니다. 나는요 예수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 신발끈을 풀지 않았을까. 근데 세례 요한이 상당히 거룩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나는 제자 축에도 못 듭니다 한다고 그게 천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 주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교만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활을 월급을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하고 취직한 목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돈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겨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얼마든지 물질로서 할 수 있으나 예수님 말씀을 제껴버리고 물질로서 교회와 복음 전도자들을 도우려는 그 태도 자체가 가짜 목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딱 선임할 때는 이거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재산 전체 운영권을 딱 맡길 만한 신령한 인물이면은 담임 목사 초빙하고 아니면은 목사를 딱 드리고 목사를 월급 줘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처럼 살긴 싫고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는데 목사를 들여서 신뢰하기엔 또 싫은 거예요. 너무 거룩한 목사를 들이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많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 목사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고 레벨 맞추다 보니까 목사가 사례비를 월정으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저랑 전도사님은 월정 사례비 없어요. 월정 사례비 없어요. 남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다 누구 주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하고 공적으로 쓰는 돈하고 똑같이 씁니다. 이런 게 주의 종이지
자기 돈하고 공적인 돈 쓰는 거하고 구별한다. 이건 주의 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유재산 운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음 전도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쓴다 라고 고백이 안 되면은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자 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성직자 되는 건 쉬워요. 쉬워요. 그런데 제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제자인 목사님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왜 그러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목사님을 만나려면 그 교인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서 살아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교회는 진짜 목사님 모시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교회를 회개시키는 선지자급의 목사님을 모시기에는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기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순종시키려는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 그걸 거부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그 부임한 부서는 역사상 전도사나 담임 목회자가 없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던 부서에 내가 파송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파. 청년들이 다 설교를 하고 청년들이 서로 축복하고 자체 돌아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를 파송한 거예요. 지하 2층에서 비밀 기도하다가 사람이 오면은 싹 모임을 안 해. 예언 기도 막 비밀리 자기네들 하다가.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담당하는 전도사를 이거 지정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내가 30에 전도사를 시작했는데요. 참 나이가 적은 사람이 30이요. 30대 후반 40대 노처녀 노총각들이 청년부를 하는데 내가 담당으로 30살이 간 거예요. 누가 내 얘기 들어. 웃긴 거는 그 전에 내가 형 소리를 하던 사람을 내가 담당하러 간 거예요. 이게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벌고 직장 다니면서 장가는 안 가는 그런 선배들이 있는데 내가 내가 그래도 신실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예, 20대 때. 그래가지고 거기 30에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30에 거기 됐는데 내가 예수님 나이에 맞춰서 일부러 짠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28에 전도사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동네 상가 작은 가난한 교회에서 너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이러고 나를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난한 교회 중등부도 날 필요로 하지 않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서 쓰시려고 내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 직임 자리도 없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고 산기도원 가지고 극빈한 동네 가난한 극빈교회 중학생도 내가 못 가르친다니. 근데 내가 센스가 없었어요. 목사님하고 면담을 딱 하는데 중등부 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잘린 거예요. 근데 주여 극빈한 교회 중등부도 난 자격이 없답니다. 이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고 산에서 딱 내려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큰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1, 2년 동안 전도사 못하고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공부만 쭉 하다가 전도사가 된 거죠. 했는데 딱 갔는데 설교를 그분들이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줘 안 줘? 안 줘. 목사님이 끼워서 챙겨줘서 날 세우는 게 아니야. 네가 침투해가지고 네가 네 스스로를 세워봐라 이러고 보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그런 모임에 신경 안 써. 교회가 하도 커가지고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은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지하 2층에서 몰래 예언하고 튀어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인간관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휘어잡으려면 내 팔을 심어가지고 양파가 아닙니다. 내 팔을 심어가지고
총무서기 회계를 나를 따르는 직근을 세워가지고 정치를 해서 회의를 할 때 싹 내가 휘어잡는 방법인데 난 그런 방법이 더러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회의에 근데 서로 총무서기 회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뭐 나가서 전도만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년쯤 지나니까 청년부가 싹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 정치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일만 쭉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업신 여김 받다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그 청년부를 운영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가 장악하려고 그래버리면은 반드시 종교형을 파쇄하는 권세를 못 얻는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전도사 할 때부터 종교적인 어떤 정치꾼들이 하는 교계의 나쁜 영을 나는 완전히 이겼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랬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 나는 원래 신령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주의 종인 줄 알고 살았거든. 그랬기 때문에 개판인 청년부에 딱 들어가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선지자나 진짜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속적인 교회의 패턴에 물들지 않아요. 교회에 익숙해지면은 그 물드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을 미리 알고 나서 나중에 사역을 하면 물들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신령하게 살지 절대 자기가 사역 편리하게 하고 자기가 그 부서를 장악하려고 그따구 짓을 안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없을 때 했던 짓이 그대로 부작교에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출애굽기 33장인가 32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 생명책 얘기가 나와요. 범죄한 자는 생명책에 하나도 농명이 안 된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방식대로 교인을 위하여 교인에 의한 교인의 정치. 이렇게 쭉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론에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교인을 위한 하나님, 교인을 위하여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와서 교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할 하나님을 너 설교자 아론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설교자 아론이 만들 수는 있다.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고 대신 돈을 갖고 와라.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걷는 게 아니고 녹여서 어떻게 해요? 법인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돈 많은 집은 10억을 내. 돈 없는 집은 재산 얼마를 내. 그런 다음에 다 녹여. 그 다음에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헌물은 번제를 드려서 불질러 살라 없자면 지구상에 다시 그 헌물을 구경할 수 없게 하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그 향을 흠양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그렇게 한 적이 없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켰던 그것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부자 청년 관원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모세의 글에 출애굽기에 타락하는 걸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요한복음의 사꾼은 양떼를 버리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탁 튀어 도망간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하신 건데 사람은 그걸 한 청년의 이야기로만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지키면 모세 율법에서 금지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맞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 금방 10시가 되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아무 데나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를 다니시건 부자 교회를 다니시건 청지기 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고
청지기 의식을 정확히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던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야지, 진짜 주의 종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이면은 자기가 성직자고 자기가 제자고 그래가지고 부촌교회의 그 요즘 그 문화는 뭐냐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고 회장님 하면서 장로가 돼서 목사를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교수님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많이 배우면은 존경받잖아요. 교수가 많이 배웠다 이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교수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정치를 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목사를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이 되고 학식 많은 교수가 되고 출세자가 돼서 목사는 얼마나 월급 주면은 부리면 되는데, 목사는 거의 신학교 나오면은 가난해지죠. 3년 동안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최저 월급만 딱 줘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에 그냥 걸려들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누군 거예요? 신명기에. 돈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돈을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이렇게 회장님이나 교수들이 저기 장로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고용하면 이게 싹군 목사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로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 출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됐지만, 진짜 장로는 뭐냐면 이 장로 자체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수를 닮은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장로회예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근데 헌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가 하는데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것에 비즈니스나 사업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있는 걸 다 도와주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불러가지고 헌금이 남는 지역의 장로가 이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부자 지역이 모여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장로회는 요즘 없어요. 장로는 전부 요즘 부자를 장로로 세워서 부자가 장로가 돼요. 그리고 밑으로는 목사를 둬요. 모세 율법에 돈을 얻어 타면은 얻어 타는 사람은 밑에 있다고 가리켜요. 그러는데 그 조직도를 보면 이상하게 돼 있어. 장로 위에 목사라고 그 조직도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 100년 이상 넘은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나는 주야로 묵상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을 속이고 있다는 걸 대번에 알아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 조직도를 그대로 믿고 모세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요걸 그냥 속아. 그래서 돈 많은 장로가 목사 밑에 있어서 돈은 많은데 또 겸손해. 요 겸손표를 위해서 밑에 내린 거예요. 요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교회 구조예요. 사실은 돈을 어디다 쓸지 치리하는 것은 재벌 출신 회장님들이 하고, 목사는
헌금 많이 내시니까 참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다. 이래서 헌금 많이 내면 막 밑에서 아부 떨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목사가 밑에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내용을 간파한 사람은. 그런데 교인들이 요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요 사람들이 장로가 또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도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존경을 받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용돈 주면은 아버지가 높은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주면 누가 높아? 부모보다 자식이 높은 거예요. 반드시 모세율법으로 그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거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저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완성시키기 때문에 내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딱 쥐고 자식한테 주면 안 되고 자기 재산인 것으로 해서 자식이 무료로 누리게 살게 해야지 권위가 있는 거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나는 극빈해도 좋다. 자식 망나니 같은 자식한테 다 넘겨주고 용돈 받아. 그건 미친 부모예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본주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모세의 율법에 농업주의 국가일 때도 이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실 때는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자기는 도움받지 않는다. 꾸임받지 않는다. 반드시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종살이 하는 것도 해방되는 게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께 배우는데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돈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부자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해야지. 그래야 부자가 일부 헌금했는데 그게 일부 헌금이 10억이에요. 부자는 100억이 있거든. 그런데 1억인데 1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어. 이 목사가. 그럼 물푼으로 됐어. 그럼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과부가 헌금 더 많이 했다고. 이것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은 부자 회장님 재벌 밑에 목사가 기어들어와서 빌어먹는 일은 이거 끊어지지가 않아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극빈자를 돕는 빈자들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교인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구절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태복음을 보니까 아무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자교회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이분들이 겸손해서 존경까지 받아. 이런 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 가짜 장로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재정권을 얻으려면 그 가난한 서민들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에 동참한 사람이 그 헌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외제차 맨날 타고 다니고 그냥 호화로이 살고, 물론 호화로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6일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되고 세상적인 사람은 끝에 교회가 계속 세상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구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금 있으면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팰 때 세상한테 몽둥이 찜질을 당할 교회를 분별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주시하고 지키지 않고 사는 교인들 자체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나 가짜 목사한테 걸리는 거예요. 가짜 목사는 반드시 가짜 장로가 있어줘야 살아가요. 가짜 목사들은 반드시 가짜 장로들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공생관계라서 목사들이 장로회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데 장로를 최대한 뽑으려고 그래요. 장로를 왜 그렇게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그래요? 장로가 되면 재산을 바치거든. 장로가 안 되면 그냥 용돈에서 잠깐 헌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딱 장립이 되면 재산 전체를 바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 자본력을 의지해서 목사가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20명만 돼도 어떻게든지 장로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분이 세워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진짜 세상 것을 쭉 살아가다가 장로가 될 때는 세상 것이 전부 헛되다고 전도서를 그대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할아버지 부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있어. 근데 얼마 못 살아. 부자가요 80대인데도요 이 그 부자분들 만나면요 자기 평생 몇십억을 소유하고 몇백억 소유한 게 헛되다고 해서 그것이 참 헛되고 우울증 온다 이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착 하고 자기는 극빈자처럼 검소하게 살고 이런 생활하시는 게 죽기 3달 전까지 안 나타나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진짜 그럽니다. 부자 문화에 물들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유 3년 전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3달 전이 아니라 3주 전까지 죽기 3주 전까지 이해관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재벌 총수들 생활은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장로 되는 건 이거 얼토당토 안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교인 중에 제일 부자만 장로로 장립시키는 목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목사들이.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목사가 교인 중에 제일 부자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을 한 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된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목회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단 정죄하는 것은 나는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오면은 이단 공격을 받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요 교인을 뺏어갈 능력이 없으면 이단 정죄를 안 해. 나는 이걸 나중에 알았어. 나는요 옛날에 성령사가 기도원 다니고 막 이래서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말기 암 환자 고쳐지고 막 이럴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막 교회가 커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해 시기질투를 받나 보다 바리새인들이 정죄라고 공격하나 보다 난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을 빼가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 정죄 받을 때요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병들이 막 나니까 기존의 부흥사 출신 목사님 교인들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부흥사한테 갔는데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 쫓아가지고 막 병자 고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흥사 목사님보다 더 센 부흥사가 나타났다 이래 확 옮겨버리니까 그게 부흥사끼리 충돌이 돼서 유명 부흥사인 목사들이 이단 정죄로 공격하기 시작해서 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뭐냐? 돈 문제 때문인 거예요.
왜 교인 다툼하냐? 그거를 교인이 돈을 내니까 그런 거예요. 교인이 돈을 내니까 교인을 그렇게 모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 정도만 딱 되지요. 그럼 교회 운영, 월세 교회 운영하고 아는 선교사님 해외로 갔으면 친구 선교사님 고생하니까 가난한 국가에 헌금 보내고 이거 어느 정도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가정 정도 모여서 11조 내죠. 그럼 10분의 1이 들어오니까 목회자 한 가정이 생활을 10가정이 모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100가정 정도가 모이면 충분히 해외 선교고 뭐고 다 돌아가요. 그게 큰 규모로 못해서 그러지. 근데 왜 몇만 명 그걸로 하려고 하냐? 이게 에어컨 판매 1위 이래서 LG전자랑 삼성전자가 1등 차지하려고 싸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냥 무료로 들으시라고 하면 되지 꼭 헌금을 내셔야 그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주일 설교를 듣는 곳에 11조를 해라. 물론 그 말이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경쟁을 해가지고 뺏어먹기를 하고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잘못된 장로회 구조를 원래 신령한 하늘나라 장로 구조로 만들 권한이 없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말세에 이게 마귀한테 타깃이 돼서 가짜 장로회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장로들을 제일 교인 중에 머리로 세우는 목사들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장로들은 세상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전 재산 다 교회 바치고 하나님 뜻대로 치리는 안 하고 그래서 불신자한테 소금이 밟혀버리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에서 밖에서 다 밟히고 버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버리움 당하고 밖에선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에 장로회 이거 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짜 장로들이냐 이거. 진짜 그 드신 분들이 진짜 세상을 헛되게 여기며 예수를 위하여 그대로 살고 후손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완전히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회장과 세상의 교수직을 바래서 명예와 권력과 돈을 계속 추구하는 장로들이냐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장로들 때문에 거짓 목사가 꼬여들었고 기생해서 사는 거예요. 거대한 거짓 장로라는 기둥에 가짜 목사는 매미처럼 붙어가지고 맴맴하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그냥. 이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가짜 장로가 무언지를 꼭 배우셔야 가짜 목사하고 컴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우지 않으면 보는 대로 그런가 보다. 이거 하늘나라 장로회인가 보다. 하늘나라 장로들은요 달라요. 요즘 목사 된다고 하늘나라 가서 장로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장로회에 들어가려면 복음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돼요. 청년 스테반이요 그대로 지켰죠. 장로가 못 됐죠.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 순교자인데 장로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직분이 없는데도 칭송을 모든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직분하고 하늘나라 직분이 달라서요. 땅에서 먼저 됐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나중된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중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요. 하늘나라 가니까 먼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그게 진리예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다 칭송받고 목사다 칭송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는 것보다 그런 직분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값없이 복음 전하고 값없이 고난당하고 하던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훨씬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 원리 모르면요. 교회가 다 지금 구조 자체가 세속화돼서 세속화된 교회 틀 안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나쁜 구조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10년 동안 가정주부 하다가 뭐 마케팅 저 경영학 저 박사고 그러니까 기업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애기 키우다가 애기 엄마가 들어갔는데 뭐든지 자본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 인프라가 구축돼서 도무지 거기서는 선한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좌우 상하가 서로 갈군데, 그리고 서로 갈구는데 누구만 갈구지 못하냐. 제 여동생 얘기가 자기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두 가지를 한 손에 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나머지 상사들은 다 깐대. 밑에 부하들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떤 문화냐면 돈줄과 인사발령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고 선배고 간에 다 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부하를 야 왜 일을 못해 이러면서 밑에 부하 직원을 까는 게 아니고 상사들을 깐다는 거예요. 상사 없는 데서. 그리고 자기 인사권과 재정권을 딱 돈줄하고 취직시키는 권한, 인사발령권 가진 사람만 꼼짝 못하고 복종한다. 요즘 부모가요, 재정권이 없고 그리고 직장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으면 부모 다 무시하고 사장한테 찍소리 못하고 90도 절하고 부모한테는 찍소리도 못, 찍소리 아니야 뻥소리 막 치지. 뻥소리 막 치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사회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집안을 완전히 철옹성처럼 만들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더럽게 세상화돼서 회사 제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당회죠. 그 주주총회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는 부자 헌금 내는 사람 순서대로 장로를 임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를 많이 한 주주들을 우대하는 주주총회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경영학을 공부할 때 조직 인사권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조직 인사조직 분야 파트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주주총회 하는 방식 똑같이 당회가 운영되는 걸 보고 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만 공부하신 목사님은 그걸 못 알아먹고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딱 보면 교회 타락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 그래 대학원도 신학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신학 공부하신 분은 이걸 못 알아먹어. 교회가 더럽다는 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회사판이 됐는데 불신자가 봐도 안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경영학을 봐서가 아니라. 모세 율법을 보면 분명히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런 대형 구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잘못된 장로라는 거목에 가짜 목사가 기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양심적이면 옳은 얘기하다가 잘리든지 그 목사가 아니면은 자기가 개척해서 양심 목회를 하든지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굴 속에 50명씩 들어가서 오바댜 대신한테 물과 떡을 공급받아서 살아갔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이셔서 살아갔어요. 말세는 엘리야의 때가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먹고 살 길이 다 막히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이나 신대원을 일찍 가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고 돈을 의지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의지해서 가족 생계를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빠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다 해본 경험이 있은 다음에 늙어서 목회자를 해야지 제대로 만몬에게 잡혀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데 이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가 나 밥 벌어 먹여주겠지, 교인들이 먹여주겠지 이렇게 가면 교인들 중에 거의 대형 교회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업적 이룬 사람이 다스리는 구조로 가서
돈줄을 잡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구조로 가고, 절대 낮은 곳에 임하면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 향하여 가는 길로는 절대 인정을 구조 자체가 안 해줘요. 인프라 자체,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 회사 구조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주총회 가서 나는 소액 주주입니다. 큰 소리 쳐봐요. 누가 알아주나? 이걸 경영학 공부한 사람은 딱 보면은 교회 구조가 그냥 보이는데, 생선장수 하시는 그런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생선장수 했는데, 아, 나도 재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 교인분들이 재벌같이, 그리고 또 자기는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옆에 교인분들은 박사학위 받아서 미국 박사 받아가지고 교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재벌들이나 학식 있는 학자들 보면, 우리의 지도자들이요, 이러면서 따르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미국 박사 받은 사람 내가 많이 아는데,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다 하잖아. 그 박사 안 받은 대학교 나온 애랑 자기 지식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걸 고백해요. 박사학위 논문은요, 전부 도서관에서 자료 찾아서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논문 표절이 아닌 논문이 어디 있어? 오정현 목사님이 논문 표절했다 이러죠. 50보 100보예요. 그게 맹자체, 맹자론에. 50보 100보라니까 따옴표 인용부호를 붙였냐 안 붙였냐. 붙이면 좋은 논문이고 안 붙이고 하면은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학자들은요, 자기 논문으로 인해서 지적 소유권 주장하는 그 시스템이 파괴된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각주를 달고 미주를 달아줘야 네가 남의 지식 벌어먹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줘야지. 그래서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의 권위를 계속 울거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각주와 미주를 반드시 달아줘야 이게 결국은 지적 소유권으로 들어가는 교수들의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교수들의 먹이사슬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제야 이해되는 건데, 자 보세요. 옛날에 어떤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였어요. 교육부 장관이 나중에는 부총리 권한을 줬다가 교육감으로 권한이 많이 넘어갔지만은, 옛날에 서울대 총장 하시던 어느 분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 됐을 때 2주 만에 잘린 그런 장관이 있었어요. 부총리가. 그분이 서울대 총장을 했던 분이거든. 그분이 총장할 때 내가 서울대 총장 공관 가서 엄청나게 내가 대우를 받았어요. 하용조 목사님 쫓아갔다가. 한마디로 총장 공관에 온 손님한테는 두세 시간 동안 음식이 수십 가지가 날라와. 나는 청와대인 줄 알았어. 거기가. 난 태어나서 이제껏 최고의 대접은 서울대 총장 공관 가가지고 받았어요. 그게 공식 접견장이에요. 그게 총장이. 외국 학자들 오면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학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지적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 권위 주장하는 먹이사슬과 권위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이거 따옴표 부호시 정확히 안 하고 이 인용해서 이게 인용했다는 그걸 정확히 안 하죠. 사기쳐 먹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명예와 권력이 시스템 구조 나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 교수 권위의 나사란 말이에요. 나사를 이거 빼먹으면 나사 풀어져 가지고 이게 교수 구조가 무너진다니까. 이런 모든 것이 돼가지고 자기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시스템 붕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논문 표절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박식한 사람은 머리에서 다 나와서 어디서 이거 내가 35년 전에 읽었은 책을 통해서 이 지식이 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박식해서 이걸 찾을 길이 없는 사람이 박식한 박사예요. 그런 박식한 사람을 가끔가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사는 뭐예요? 남의 논문 표절해서 박사 받는 사람.
남의 책을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거지 자기 지식이 없어요. 남의 걸 다 연구해서 도서관에서 모아가지고 그걸 내는 거예요. 20명의 박사학위의 논문을 대학생이요 알바생으로 고용돼가지고 20여 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 세계적 교수들이 하나도 발각을 안 하고 다 박사학위 통과를 시켰어요. 대학생이 다 해요. 나도 사실은 그거 할 줄 알아요. 이게 뭐냐? 세상 허당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갖고 사람 판별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끝까지 보셔야 돼. 세상 끝일수록 박사나 학위나 재력이나 권력 갖고 사람 평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복음서대로 사람 성품이나 열매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많이 만난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가도 진짜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삶의 여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으로 딱 가면 그냥 밥벌이야 그냥 노예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계의 히브리 노예인 거예요. 이것을 너무 톡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리얼한데 이거는 커팅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잘못된 구조, 이 자본주의에서 생존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됐을 때 제자 훈련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 자체가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만 증거하지 내가 제자인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예수의 고난 당하시고 예수의 은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쓸 뿐인 거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뭐 등록카드 주장하고 우리 교인이다 니네 교인이다 이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면은 가나보다 이러고 오면은 오시나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 자기 소유 주장 교회가 교인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유했지 이 교회가 여러분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셨지 이 교회가 피 흘려서 이 교회가 여러분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 소속을 그렇게 자랑하냐 이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교회 다니건 미국 교회 다니건 아프리카 교회 다니건 예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유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약간만 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겠게 내가 그들에게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이게 중죄예요. 제가 오늘 얘기한 교회 구조의 죄는 중죄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냐.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성직자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그래 선지자 없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언하는 거 빼놓고 교회를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직자한테 설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설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구를 할 땐 고용을 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삭구는 유익이 없으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예요. 이 방자 5만 방자다는 뜻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장로가 목사를 공용하고 회장님과 세상 학식 가진 사람을 장로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목사를 선별하고 모든 재정권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운영하는 형태라면 교인들이 뭐한다? 5만 방자해진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5만 방자니까 불교인들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이 기독교인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바득바득 깔아서 복수심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이 잘못돼서 짝퉁 기독교인이 양산이 된 거예요. 이 짝퉁 기독교인이 대량 양산될 때는, 오만방자한 무리들이 양산될 때는 가짜 장로가 사꾼 목자를 영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종은 절대 헌금으로 포섭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는 전도자, 목자, 교사는 돈에 포섭이 안 돼요. 포섭에. 그리고 주의 종은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뭐 헌금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누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누구한테 헌금 달라고도 안 해요. 왜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해요? 왜 그럴까?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평소에 하던 행동이라. 그리고 담대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께 헌금 바치고 따르는데 누가 자기보다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극빈자를 위해서 굶는 사도가 있다면은 그 사람보다 헌금을 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한테 왜 헌금을 어디 썼는지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그거 자체가 헌금을 더 내라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걸 배운 거예요. 헌금을 더 거두면 일이 많아져요. 그 자연 헌금만 걷고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되는 건데, 작정 헌금 1,000만 원 작정하세요. 5천만 원 작정하세요. 이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무료로 값없이 하면은 하나님 일한 건데 왜 헌금을 많이 몇 천만 원씩 걷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한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인데 11조를 나보다 많이 해? 승질을 내가지고 10에 2조라고 겉봉투엔 11조라고 거짓으로 내는 사람이, 이 미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10에 3조예요. 사실 그 액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나는 부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11조라고 낸다니까. 이게 뭐냐면 옆에 부자보다 내가 하나님께 복 더 받는다 이러고 경쟁에 붙은 거예요. 미친 거지. 이거는 빈촌교회에서 구경을 못하는 현상이에요. 이건 부자 동네 교회에서만 나와요. 이게. 내 자식벌이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 기분 나빠. 10에 3조 11조로 낸다니까. 왜냐하면 11조나 10에 3조나 생활은 왕처럼 살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살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막 딴 데도 주식 투자할 돈이거든.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교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주주총회 할 때 큰 소리 치거든 또. 투자한 게 약발이 있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장로 앞에 1억 장로가 찍소리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백성이 다 오만방자해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금송아지 사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 싹군이 돼서 이렇게 현대교회가 이 32장을 그대로 저질러질 때 31절에 여호와께서 금신을 만들었으니까 이들이 큰 죄에 범했나이다 모세가 고백하죠. 그럴 때 32절에 자기 이름 모세가 지워달라고 하죠. 3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교회를 이따구식으로 교인에 의한 하나님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법을 만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장로가 1억 장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면 실제 일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도 뭐한다? 지워버리리라. 이 지운다는 개념은 흐린다는 개념으로 계시록에 나와요. 말세에 생명책에 이름을 흐려지게 하는 교회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그 교회 교인이 명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땅에는 교인 명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셔야 돼요. 부자 재벌 총수가 장로로 먼저 뽑히잖아. 그러면은 교회 조직도를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장로 밑에 목사 이렇게 둬야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재벌이거든. 근데 잘 보세요. 원래 교회에서 지도자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죠.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고 장로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로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람 구해오지도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로는 목양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장로는 목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완성 안 하고 장로회다 이렇게 간판 달죠. 웃긴 거예요. 저것도 이제 저 월급쟁이 목사 데리고는 이제 저기 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부자 관원한테 청년한테 다 버리고 너 날 따르라 이래서 제자 만드는 것은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거 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잘못된 교회 구조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해요? 가난한 가정이건 부한 가정이건 가난하면 너희 높은 것을 자랑해라. 부자면은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해라. 겸손해서 낮아지는 걸 자랑해야지 교회에서 돈 많이 벌었다, 나 박사학위 받았다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요 박사학위 안 딸려는데 내가 따라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 내 말 듣고 힌트가 얻어가지고 논문 딱 냈는데 박사학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강사 뛰고 그러다가 박사학위다 이래가지고 어디 알아주고 막 했는데 기업체 딱 들어가죠. 박사 개도 아니에요. 이거. 먹히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거. 박사를 받으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박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줘요. 만몬신 앞에선 박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국 박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국내 박사거든. 내 여동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간 강사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 3만 원 받아. 오고 가고 교통비 다 하면은 충청도에 있는 대학교 시간 강사 뛰는데 오고 가니까 왔다 갔다 2만 원. 남는 건 10,000원. 그게 뭐냐면 떡볶이 장사만도 못한 거예요. 왔다 갔다 10,000원. 그래서 애기를 어떻게 키워? 애기를 어떻게 키워? 신랑이 벌어다 줘가지고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속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 만들어낸 학설은 없는 거예요. 다 도서관에서 베낀 거지 다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하지 말고 신명기 따라하세요. 신명기, 잠언, 사복음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거 딱 잡으면은 재난, 가난이 오지를 못합니다. 사람 부려먹질 못합니다. 그거 될 때까지 집안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세팅돼서 집안의 인사권, 재정권 다 치리하는 어른이 나오기까지는 안식년 안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 세워야 돼요. 유대인들 책 보세요. 대물림하라. 부를 대물림하라 이래요. 부를 대물림하라고 돼 있어요. 욕심이 제일 없는 분이 집안 재정을 딱 잡으시고 부를 다스리되 대물림해라. 누구한테? 제일 이타적인 자손한테 그 치리권을 넘겨라 이게. 사회단체 다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회단체에 줄 필요가 없어요. 니네도 노동해라 이거예요. 왜 복지단체 만들어가지고 헌금 벌어야 되는데 복지재단이 100억씩 헌금을 걷어요. 그리고 뭐 행사만 벌여요. 복지재단 하는 게 아니야. 너 땀 흘려 일해라 이거예요. 난 돈 안 받고 무료 설교해요. 일은 한단 말이에요. 일은 안 하고 계속 헌금 도네이션만 받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네이션을 받으려거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사람만 도네이션을 받고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도네이션이나 헌금을 걷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이 번 것을 뜯어먹는 도적의 과부의 가산을 삼켜먹는 복지재단이나 기독교 단체들 없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빌 게이츠한테 헌금 막 주고, 연세대가 얼마나 영리 사업을 많이 하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극빈자가 전 재산을 바쳐요. 미친 사람들이지. 연세대학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극빈자가 자기 전 재산인 5억을 거기에 왜 바쳐요? 평생 50년 번 돈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모세의 율법을 배우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정확히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울거먹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러 모세의 율법 묵상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책이 한마디로 복음서라서, 복음서 그대로 하면은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 다 잡아내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안 하니까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싹군 목사인지 친절한 싹군 목사인지 악한 싹군 목사인지 구별도 못해요. 왜요? 부자 돼서 장로 되고 싶으니까. 이 더러운 부자 돼서 장로 되려는 더러운 욕구가 가짜 성직자를 양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세에 기독교 핍박이 오기 전에 이거를 알고 선지자적으로 이걸 가르치고 조봉들 갈 생각 아니면은 절대 직분은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가려고 공개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은밀한 일은, 다 착한 일은 은밀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를 쌓아? 집에 복을 쌓으세요. 착한 일하고 나팔 불지 말고 착한 일 은밀히 해가지고 복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5분 넘게 지났지만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세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회가 멸망할 때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교단들과 교회들이 알지 못하여 세상 부요와 세상 권력 의지하고 교회들이 운영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부자 권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므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선한 일 할 때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생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본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집안마다 하나님 기업의 복을 새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남의 밑에서 살지 않는 희년과 안식년이 올 때까지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거룩한 집안 되게 하시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부채와 빚은 다 청산되게 하옵소서. 가난을 끊으시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집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